지난번에 이사야 40장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전부 몇 장까지 있죠? 몇 장이요?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절묘하게 신구약 성경을 다 합치면 몇 권이라고 그러죠? 66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상하게 이사야 장수하고 신구약 성경 권수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권수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들에게 신약이 없죠. 그죠?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권수가 모자랍니다. 구약만 보니까.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또 달리 볼 겁니다. 그리고 캐톨릭도 달리 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외경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신구약 성경 권수 66권하고 이사야 66장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아주 또 신기한 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사야 39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많은 징계, 징벌 이런 것에 관한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물론 거기서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40장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이사야 40장부터 희망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서부터 해서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신구약 중에서 역시 또 신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희한하게 이사야 40장부터가 신약으로 말하면 신구약으로 말하면 신약부터 시작하는 게 장수로 1대1로 매치시키면 이게 이사야 40장인데 신약의 시작이 40번째 책이죠. 마태복음이. 근데 그게 40장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또 맞아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40장부터 해서 이 희망의 말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41장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하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면은 지난번에 40장은 그럭저럭 또 읽을만한데 여기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루하죠. 그래서 몇 장 읽다 보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평신도들 중에서 이사야를 정독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안다.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잘 모르고 넘어가죠. 근데 여기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40장을 이어서 41장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잘 지키셨습니까? 지킨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자꾸 읽고 듣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를테면 시험 볼 때 두려움 때문에 시험을 잘 못 보는 학생들 있죠. 손에서 땀이 많이 나고. 그런 학생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 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걸 반복하고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 말을 자꾸 자기 귀에 들리도록 중얼거리고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말에 자기가 힘을 얻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외우십시오. 자꾸 반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자기 말에 자기가 힘을 얻는 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보존해라, 잘 지켜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깨달으시고 꼭 이사야 40장부터 계속 읽고 들어보십시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나고 나서는
오늘부터 이번 주에는 40장과 41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듣거나 계속 하세요. 그러다가 또 마음에 오는 기절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계속 외우시고 그걸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 웬만한 정신질환은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정신질환, 우울증, 불면증, 그 다음에 각종 불안증, 예? 뭐 등등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열등감 등등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귀절들이 오늘 지난번에 했던 40장, 오늘 41장 여기에 수두룩하게 들어있습니다. 어느 게 그런 힘을 발휘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가슴에 확 닿는 기절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인데요. 이사야 41장을 대충 조금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41장은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이 이사야라는 책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라고 딱 말하긴 곤란한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네 왕들이 있던 시절에 이사야가 살았습니다. 그 이 사람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서 잡혀가기 직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살았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 쫄딱 망할 것이다. 감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를 구원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을 때 그때 고레스라는 전혀 모르는 그런 왕이 너희를 건질 거다. 내가 글을 써서 너희를 건지겠다. 이제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고레스라는 말은 45장에 가면 나옵니다. 지금 41장을 우리가 살피는 건데 45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면 나중에 지금 여기 이사야 41장에서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럴 때 사람을 일깨웠다, 그를 불렀다 할 때 그 사람, 이게 고레스다라는 것을 45장쯤 가면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알면 너무 답답하니까 미리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41장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킬 때 바사, 즉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써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언한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대부분 설명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건 뭐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요? 정확하게 고레스 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야서의 많은 부분은요, 고레스를 이야기한다고 치더라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하고 중복이 됩니다. 중첩이 돼요. 이게 어떤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징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잘 알아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종말에 관한 이야기 등등 그런 걸 할 때 그게 막 중첩이 됩니다. 비유적으로 묘하게 얽혀있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재림, 심판 이것과 개인적인 종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절묘하게 결합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사실은 이사야에 있다 보면은 조금씩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를 미리 조금 알고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 쓴 거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41장에서 고레스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를 봐야 합니다. 고레스는 이미 우리에겐 지나간 사람이죠. 그죠? 예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41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은 걸 모르겠어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얻을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사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살아서 구원받는 겁니다. 살아서 뭘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살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얘기해 주는 게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첫째.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딴 목적까지 다니고 생각은 여전히 멍청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귀신에게 눌려 사는 것에도 벗어나는 겁니다. 귀신에게 눌려 사는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귀신에게 눌리는 거 없는데 이럽니다. 내가 무슨 귀신에게 눌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눌립니다. 목사는 안 눌리냐? 목사도 눌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사람은 누구나 다 눌립니다. 귀신들이 끊임없이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짓눌러댑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심지어 그 귀신을 쫓고 하는 그런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목사님도 그런 사역을 10년 이상 20년씩 이렇게 목사님들도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던 걸 몰랐다가 명령 기도인데 갑자기 튀어나가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닫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눌리고 난 멀쩡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말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눌려 살면서 눌린 줄 모르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만 허덕이면서 평생을 사는 거. 이거 불쌍한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물질 문제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평생을 살면서 질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늙으면 병 걸리다가 죽는 건 당연하다. 아닙니다. 죽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돼요? 멀쩡하게 살다가 곱게 죽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고생 많이 하고 그러고 죽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그 네 가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 1장이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영생을 얻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네. 이 세상 살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게 뭐냔 말이죠. 대부분 힘든 게 뭐예요? 대개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귀신이 와서 누르고 조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증, 불안증, 네? 불면증 등등 그런 것들. 그거를 단순하게 양의학적으로 보면 무슨 양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적지 않게 그건 다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그거 쫓아내면 아주 가볍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영적으로 눌린 것에서 벗어나고 살아야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뭐예요?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야 한다면 벗어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든지 국내의 대재벌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그만 그럽니까? 계속 난리치고 신경 쓰고 하잖아요. 대재벌의 총수들 아마 머리 다 빠질 겁니다. 쥐가 날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굶지 않고 먹고 살 만한 수준에서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게 재물의 어떤 물질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많이 버는 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적절한 수준으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죠?
적절하게 재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그냥 평범하게 남에게 비단지고 그냥 아쉬워도 한 푼이 아쉬워도 절절매지 않을 정도로 살면 그걸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죽어도 돈 하고 죽는 순간까지 돈 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에요. 돈에 관한 한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귀신에게 눌려 사는 줄도 모르고 눌리면 그건 또 당하는 겁니다. 걔네들을 때려잡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질병은 마지막에 죽을 때쯤 돼서 가까이 가가지고서 그야말로 뭐 한두 달, 아주 길면 1년, 이런 정도 고통을 받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몸은 원래 후패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평생 동안을 질병에 눌린다든지 중년만 넘어서면 그때부터 죽지 못해 산다. 온몸이 아픈데 이쯤 되면 이건 눌려 사는 겁니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질병도 때려잡아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안히 하루 생활 다 하고 밤에 자다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가족들이 보니까 밤중에 조용히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네,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구원을 다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구원을 할 신이 누구냐? 그런 구원을 할 신이 누구냐? 그걸 지금 서로 논쟁해보자, 따져보자 하는 게 지금 오늘 설교 41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요? 성들아 내 앞에 점점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이 좀 의미가 복잡하고 이상하게 번역했는데 이거 간단합니다. 섬들아 그런 게 실제로 섬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인간들이 잘났다고 그러고 내 나라라고 그러고 내 권세가 이렇게 크다고 큰 소리 치는 애들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그건 뭐예요? 작은 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 세상 잘났다 뭐 큰 소리 치고 해봐야 그건 작은 섬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것도 아니면서 잘난다고 큰 소리 치는 애들아 다 나와봐라 그 얘기입니다. 나와봐라. 결국 너희는 내 앞에서 입 다물게 될 것이다. 아주 딱 선포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민족들아 잘났다고 하는 애들 다 나와라 누구든지. 그리고 힘내봐. 그리고 나한테 가까이 와봐. 그리고 말해봐. 할 말 있으면 해봐. 우리가 서로 비언론하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너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도전적으로 뒤에서 숨어서 딴소리 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다 나와서 떳떳하게 해봐. 지금 1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건 지금 말하는 어조로 봐서 누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고레스로 보는 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고레스만이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네.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여러 나라들 그가 세상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 세상 왕들이 그 한 사람의 칼 끝에 그냥 티끌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지 말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그냥 풀잎같이 그냥 별볼 일 없이 그렇게 되게 한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게 전쟁을 하는데 뭐 부딪히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할 때요. 부딪히고 싸우면 양쪽에 사상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도망가는 적병들을 그냥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가지고서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도
적병들은 자기네가 도망가는 길이 자기네가 원래 알던 길이에요. 왔던 길을 거꾸로 도망가는 거니까. 근데 쫓아가는 이 사람은 그 길이 뭔지 처음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안전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그냥 짓밟으면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러느냐? 누가 했어 이런 일? 나 하나님이 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는데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쫄딱 망하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너희를 구할 왕을 하나님이 움직인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다. 페르시아의 바사라는 왕인데 그 왕도 내가 하나님이라 움직인다.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귀신에 뭐에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애들을 다 때려잡고 다 휩쓸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할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이제 같이 막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눈치 못 채면은 읽으면 어렵습니다. 말이 이 말도 같고 저 말도 같고 헷갈리는 거죠. 근데 예언서라는 건 일부러 이렇게 이중의 의미, 삼중의 의미를 막 겹쳐 놓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요, 누가 강력한 구원자를 보낸단 말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내가 말고 누가 그걸 보낸단 말이야? 간단히 얘기는 그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뭡니까? 5절부터는 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서 떨며 함께 모여와서 뭘 보고? 하나님이 보낸 그 큰 사람 메시아를 보고, 즉 고레스가 공격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웬만한 나라들이 다 겁나서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다른 방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온갖 잡스러운 귀신들하고 세상 영들이 다 모여들어서 어떻게든지 대적해보겠다고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다 헛거다 이제 그 얘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들이, 세상의 고난들이 보고 메시아의 출현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땅끝이 무서워 떨고, 성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이 무서워 떨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무서워서 떨면서 함께 모여서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6절입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서로 옆 사람한테, 옆 사람에게 각기 이웃을 도우며 형제에게 말해, 야 힘내 우리 힘내자고 서로 이룬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7절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목수는 금세공업자한테 격려해요. 야, 너도 기술자지? 나도 기술자야. 우리 힘내자고. 이러고 격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망치로 두들기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게 이제 망치로다 치는 사람하고 모루라고 그러죠. 이 쇠 때릴 때 밑에서 잡고 이거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종족끼리 서로 격려하며, 야, 너는 대단한 자야. 나도 그렇지만 너도 훌륭해. 막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땜질이 잘 된다. 용접이 잘 됐어. 용접은 충분히 잘 됐어. 이미 다른 사람이 할 거는 다 충분히 됐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거 하면 돼. 이렇게 막 격려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만든대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야, 우리 서로 협력해서 잘해봐 이러면서 막 해서 하는 짓이 뭐다? 이거 대봐요. 우상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그래서 지금 거기 5절부터 해서 5, 6, 7절은요,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메시아에게 대적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저런 이론을 막 내세우고 별짓 다 하면서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지네들이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쓸데없는 우상 만드는 것이고 헛일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다음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거기에 8절 보시면 나의 종이다 이럽니다. 나의 종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종이란 말이 더 좋습니까? 나의 자녀란 말이 더 좋습니까? 자녀란 말이 더 좋아요. 그죠? 그 신분이 높은 것 같고 일도 안 해도 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 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왜요? 자녀는 그냥 어린애같이 조그만 어린애같이 은혜만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라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너는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나의 일을. 예? 종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꼭 나쁜 의미, 낮춰보는 의미만은 아닌 거죠.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나와 같이 일을 하면서 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8절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느냐? 너는 나의 종이다. 첫째. 두 번째, 내가 택했다. 내가 택했다 이럽니다. 내가 택했다. 그 다음에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네 조상부터 알고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지금 너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얼굴을 봐서도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8절에서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봐서도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고 내가 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만 있습니까? 아니죠. 에서도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보시라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 있고 이삭의 자손이 어떻게 돼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야곱 너를 내가 어떻게 했다? 너를 내가 특별히 택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종으로 삼아서 내 일을 함께 하도록 만들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귀하게 봐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8절이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동사를 보십시오. 땅 끝에서 너를 붙들었대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한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않아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 너 절대 안 버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택하고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았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남녀간의 연애를 하면서도 내가 당신을 택했고 당신은 내가 절대로 안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죠? 회사에서도 이를테면 사장이 직원한테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어떤 일에서 절대로 안 버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날 겁니다. 그죠? 인간끼리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기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거기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영적인 표현, 비유비적인 표현으로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가 안 버린다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면 엄마가 그 자식 버립니까? 안 버려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이 욕을 하고 세상 사람이 침을 뱉어도 엄마는 지가 대신 당하면 당했지 그래도 내 새끼를 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신다면 정말로 힘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부터 해서 대략 지금 한 9절 정도까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5절부터 7절에서 5절부터 7절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는
메시아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를 대적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고 헛된 일이다라는 게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8, 9절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선택해서 불러서 내 종으로 삼는다. 절대 너네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이걸 갖다가 단지 이사야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무슨 뜻이 됩니까? 그럼 무슨 뜻이 돼요? 누가 강력한 구원자를 보냈단 말이냐? 나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냐? 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측면들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제일 쉬운 게 사실은 뭡니까? 영적으로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다, 불안증이 있다, 불면증이 있다, 그리고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 이거는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린다고 약속을 수도 없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등감 있을까요? 없어집니다. 비교의식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열등감, 비교의식만 없어지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실은요 거의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등감,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만 돼도, 제가 이게 들은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만 돼도 외제, 비싼 가방, 핸드백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그러면서 그게 일반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참 비극입니다.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 같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절대로 뭐라고 할까요? 남 앞에 기 안 죽으려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 세상 유행 따라가고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업하는 분들. 거기서 이제 오면 손님들 안내하고 물건 청기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십니다. 그거 많이 해본 사람들은. 비싼 옷 입고 딱 이렇게 차리고 폼나게 하고 주렁주렁 많이 차고 이렇게 하고서 정장하고 온 사람들이 비싼 거 사요? 그 사람들은요 많이 보고 이러고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대충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서 별말 안 하고 쭉 훑어보고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퍽퍽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영업사원 해본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돈이 많으면요 많은 거 별로 티를 안 냅니다. 왜 안 내도 자신이 있는데 뭘. 속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쳐나는데 뭘 그걸 일부러 비싼 시계를 차고 비싼 반지에 목걸이에 그래가면서 이러고 팔을 들고 흉내를 내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으면 절대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울증 안 생깁니다. 정신질환 일체 다 사라집니다. 자기 내부에서 자신감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내부에서부터 자신감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 다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를테면 돈은 다 잘나고 똑똑한데 돈만 없는 사람이 있고요. 돈은 또 지겹게 많이 가졌는데 아주 또 일자무식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지식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런데 또 몸이 또 아주 극도로 허약해서 그야말로 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으면 죽겠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돈이고 뭐고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뭔가 남들보다 부족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려면 어떻게 된다? 천하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버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천하 없는 죄를 저질러도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버릴진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 버린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먹고 살고 걱정하겠어요? 안 한다 말입니다. 내가 남보다 모자라는 거 걱정하겠어요?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사야 41장의 앞부분에 한 8절, 9절 요 정도까지만 잘 읽고 이해를 해도 사실은 그 중에 어느 한 비절을 꼭 잡아서 내가 진실로 믿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질환은 웬만한 건 다 풀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미쳐서 이 말뜻을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으로 미쳐버린 거 아니라면 들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듣고서 잘 생각해보면 웬만한 불안증은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그런 불안증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어린애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그냥 인생이 즐거워서 빵꾸 듣고 일어나서부터 펄쩍펄쩍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애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거 몸도 무겁고 찌뿌둥하고 귀찮고 만상하기 자꾸 인상이 찡그러지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울증 증세가 나도 모르게 살금살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공격이 심해서 그런 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성경 기절을 자꾸 읽으면서 외우면서 이겨내지 않으면 다 당합니다. 전부 다 당합니다. 날고기는 목사들도 당한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고 다들 그러는데 이거 안 당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나랑 상관없다 이러지 마시고 아마 나랑 상관없다라고 말하려면 지금 초등학교 그저 한 3학년 안쪽에 애들이라고 그러면 아마 나랑 상관없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중학교 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참 괴롭다 왜 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 그때쯤부터 되면은 진짜 이 우울증 같은 거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워낙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절 나옵니다. 이 10절은 요절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죠. 10절은 통째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네. 9절까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설명 다 한 겁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이 똑부러지게 핵심만 말씀하시는 게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함께 함이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서 뭐뭐 함이라 하고 번역된 경우는 거의가 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지금 내가 너를 돕겠다, 어쩌게 하겠다를 지금 5번을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인간들이 어때요? 항상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주 체질화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3번만도 아니고 5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살면서 여러분 두려움만 없으면 정말로 세상 살만한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뭐 있어요? 뭐 학생들은 시험 봐가지고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거. 그 생각하면 방맛 없죠. 그죠? 대학 시험 봐야 되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입맛이 뚝 떨어져요. 어른들, 하던 사업 망할까봐 두렵다. 이거 정말 진짜 식욕이 뚝 떨어질 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이거 깨질지 모른다. 남편이 도망갈지 모른다. 아내가 도망갈지 모른다. 이거 진짜 괴롭습니다, 그죠? 뭐뭐 할지 모른다. 이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 진짜 험하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그런 각종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면 굉장히 편한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겁이 안 나야 됩니다. 처음 믿은 사람은 죽는 게 그래도 두렵고 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10년 이상 믿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뭐 죽지 뭐. 그냥 옮겨가는 건데. 더군다나 좋은 데 가는 건데.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상입니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면. 그건 인생 끝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때, 저를 보냈을 때,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뜻이 있어서 보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각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쌍둥이도 달라요. 그죠? 왜 여러분 하나님을 보낼 때 내가 너를 택했다, 지명해서 불렀다 수없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을 때 사업 망했다고 자살하라고 보냈겠어요? 아닌 거죠. 내가 내 혼자 사업하다 망했다면 확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이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전혀 두려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문제만 해결하면 진짜 인생은 힘차게 신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10절 이거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거나 모르면 10절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붙들어주고 너와 함께하고 이렇게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고 하면 나타날 결과가 뭐냐? 11절부터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1절, 12절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모두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그래? 왜 그래요? 내가 너를 돕기 때문이다. 간단한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14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사실 이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사실은 벌레 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야곱아 그랬지만 우리 인생이 벌레 같은 거예요. 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살았고요.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허덕이고 그냥 병하고 싸우고 귀신하고 모르면서도 싸우고 두려워하고 돌리고 평생을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두렵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게 사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불러놓고서 14절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찌 보면 너희들은 버러지 같은 존재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택하고 부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 14절은 다시 말한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다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말씀하시다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제발 좀 믿어. 다른 우상들하고 똑같다고 착각하지 말어.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보 보시죠. 주보. 거기 요약한 곡이 주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다시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울 것이다. 나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시고 15절에서 내가 너를 강력한 존재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강력한 존재로. 아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만들어서 웬만한 거 다 그냥
다 잘라버리고 쓸어버리겠다. 그런 표현을 거기서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주 강력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세상 군왕들을 다 박살을 내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의 최종으로 어떻게 되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게 평범한 말 같지만 요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돈이 많아서라든지 권력을 많이 가져라든지 명예와 학직이 많아서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게 많아서 자랑하는 거는요. 그게 없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 있으면 세상이 편하고 대접도 받고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쓸데없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마지막에 죽음이 가까이 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면서 여전히 중요하게 남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돈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명예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요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자랑하고, 내가 돈이 많은 걸, 권력이 많은 걸, 명예가 높은 걸, 이런 걸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걸 자랑하고, 자식이 잘된 걸 자랑하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진짜 자랑거리는 뭐다? 16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가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거는 뭐 말이야 좋지만 이런다면 뭐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생각이 영적으로 어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간단합니다. 목마른 사람 구해주겠다. 그 얘기죠. 예? 표현이 어떻게 됐든. 광야에서 사막에서 목이 마르면 이건 그냥 조금 힘든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 내가 다 건지겠다. 17절은 결국은 그겁니다. 그리고 18절에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어떻습니까? 강이 많아요. 샘이 많고 그 다음에 연못이 많고 샘 근원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그게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하겠다.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검나무를 시고 사막에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여기서 백향목이 뭐고 시띠나무가 뭐고 화석류가 뭐고 황양목이 뭔지를 꼭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잣나무, 소나무하고 들감남나무라는 거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거 너무 따질 거 없어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광야의 사막에 있게 하겠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18절, 19절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바꾸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비유적인 표현으로 뭡니까? 우리들 심령 내에 심령 천국을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심령 천국을. 여러분들이 마음이 황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답답하고 왠지 슬프고 눈물이 나고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헐벗은 상이요. 헐벗은 산에 해당되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온갖 나무들이 다 있고 샘이 있고 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 17절 19절 제가 주보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광야 같은 너희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서 19절은 광야같이 거칠고 힘들었던 여러분의 심령을 천국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었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게 안 바뀌고 여전히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뭔가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누가 말만 하면 그냥 한바탕 치고 싸우고 싶고 이런다 그러면 이건 아닌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킨다는 게 쉽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장수가 큰 성을 지키는 게 쉽지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는 이게 오늘 좋은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고 흔들리고 떨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욕심에 휘둘리고 시달립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심령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런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교인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 해요? 5번 기도합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 심지어 사막을 가다가도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 되면 기도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다가도 합니다. 공장도 작업 중지하고 합니다. 심지어 배 타고 나가다가도 합니다. 참 세상에 여러분들 배 타고 나가다가 기도 시간 되면요 흔들리는 고깃배에서 그 사람들 기도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울 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아마 대충 얘기 들으면 10분, 15분씩은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분씩만이라도 하루에 5번씩 지금 그 기도해보세요. 주님, 내 마음에 심령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심령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1분씩만 해보세요. 그걸 하루 5차례. 5차례 언제예요? 간단해요. 안 까먹으려면 밥 먹을 때, 하루 3끼 먹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 뜨고 하고 밤에 잘 때 하고 그냥 그 정도만 하세요. 1분씩만.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열흘, 보름 잊지 말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이상하게 마음 상태가 변합니다.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이것저것 막 세상적인 일 생각하고 이것저것 골치 아픈 일 막 생각하면요. 저도 우울증 증세가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계속 저도 그렇게 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견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0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리라. 이게 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천국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무기력한 사람을 힘나게 하고 모든 거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자기가 못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한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뭐라고 그래요? 21절부터 너희 우상들이 있으면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리고 너희가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 그리고 우상과 우상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미래일 한번 말해봐. 그리고 복이든 화든 내려봐. 너희가 미래일을 맞추고 복이든 화든 내릴 수 있다면 너희가 신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지나간 일은 잘 맞춥니다. 점쟁이가. 근데 미래일 잘 맞추는 점쟁이 맞습니까? 미래일 잘 맞추는 거는요, 사실은 확률이 어떻게 돼요? 지나간 거를 잘 맞추는 확률은 꽤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씌인 사람들은 지나간 거 어느 정도 맞춥니다. 점쟁이도 두 가지가 있는데 무당도 두 가지고 점쟁이도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실제로 신이 씌어서 하는 점쟁이와 무당이 있고 신이 씌우지 않고 그냥 배운 거 가지고 학습한 거 가지고 정치관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귀신이 씌워서 점쟁이나 무당을 하는 사람들은 지나간 거는 꽤 맞춥니다. 근데 암예는 어때요? 잘 못 맞춥니다. 여러분 그거 다 맞출 것 같으면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치 문제에 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누가 국회의원이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하고 점쟁이들이 점치는 거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그죠? 후보자가 5명, 7명 있다고 칩시다. 거의 다 전부 다 이 사람.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7쯤 되면 그 중에서 한 3명이나 4명 중에 하나 될 것 같아. 점쟁이가 말한 거 다 그겁니다. 그걸 못 벗어납니다. 정답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맞으면 거봐 나는 맞췄잖아 이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확 몰려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완전히 또 틀립니다. 앞니를 맞추는 점쟁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맞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복이든 화든 부어줄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나오라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신을 믿어요. 그런 신을 믿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가증한 인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들 제가 점쟁이를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 이외에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지식이나 명예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하게 해줍니까? 또 여러분들의 영생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진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행복하다면 대재벌의 총수들, 그 자녀들 그 사이에 이혼하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 없어야죠. 절대로. 그렇게 많은데 왜 이혼하고 왜 자살하고 난리들을 칩니까?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요. 적절하게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지수를 측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후진국들이 훨씬 높습니다. 후진국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만 해도 그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를 스웨덴이 사회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데 그때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제 친구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사회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는데 미쳤다고 자살을 하냐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스웨덴 수준을 넘어가는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1등이에요, 1등. 여러분, 물질이 행복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물질이 여러분들의 영생을 보장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네.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4절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런 것들만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25절에서 이럽니다. 나 여호와 한 사람을 일으켜 너희를 완전히 정복하게 하리니 그럽니다. 여기서 다시 이게 고레스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우상과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을 일으켜서 완전히 정복하게 한대요.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한다면 이게 고레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게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고레스다, 45장에 나온 고레스다 자꾸 이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할 때 배우기를 이건 다 고레스를 두고 한 얘기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40장에서도 이미 구원을 얘기했죠. 41장에서 지금
어떤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얘기 나오죠. 42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42, 43, 44, 45 쭉 나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 53장에 가면 예수의 모습이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노골적으로 아주 강한 게 53장이 나오죠. 어느 정도로? 유태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절대 안 읽을 정도로. 왜? 그거 읽으면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럴 만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 보십시오. 시간 관계에서 고기만 잠깐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제가 안 써놨는데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이제 저 주보에다 다시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 41장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의 힘을 합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우며 붙들 것이다. 그래서 너를 강력한 존재로 만들 것이며 너희에게 천국을 허락하고 너희 안에 심령천국을 만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나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바로 나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잘 보존만 해라. 그것만 보존해라. 즉 이 모든 말씀을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잘 지켜라. 그것만 너희가 잘해라. 나머지는 전부 다 나 하나님이 할 거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뜻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이사야 40장과 41장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 어플에서 이거를 갖다가 켜놓고요. 반복 설정을 해놓으시면 같은 챕터만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꼭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40장에 이어서